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기도에는 이제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 대적 사단은 저의 마음을 계속 들어와요. 또 물론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다가 또 찬양과 기도와 주님으로 이걸 밀어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잖아요. 그리고 또 걸어가면 또 어두운 마음이 또 채워져요. 이게 계속 뒤집는 전병처럼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의 마음으로 막 끌려가요. 그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이야기하시고 사람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바람교회 하나님이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는 하나님 이 시대의 군대 아니 넘어서서 군대를 검열하는 교회와 우리 장로님들로 부르신 거예요. 권사님들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 여러 형제와 자매들로 그렇게 부르시고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와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자꾸 듣지 마시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선포, 권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는 뭐 창자가 막 뒤틀리고 오늘 아침에만 교회에 와서 화장실을 몇 번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러다 탈수? 그래서, 야, 이게 참, 우선 몸이 안 좋아서, 이게 순식간에 창자가 뒤틀리는 이 통증과 이 속이 그냥 쓰린 게 아니라, 속이 찢어지는 것 같은 이런 통증. 이게 참, 이 상태로 설교하는 것이 힘들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몸의 상태가, 영의 상태가 참 건강하지 않다라고 해서 설교를 부탁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우리 대적 원수 사탄이 이 목사를 흔든 거예요. 이 목사가 흔들리고 이 목사가 무너지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집니다. 이 목사가 지금 정신없이 붙잡혀서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목사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목사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저희 손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이에요. 이건 전하지 않겠어요. 이건 다음 주에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 제 이런 표현을 한번 쓸게요. 야심차게 준비한 말씀인데 이거 다음 주에나 전할지 아니면 영원히 묻어두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영적인 강도가 세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해지게 될지 아니면 묻혀버릴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 한 1년 전, 2년 전에 했던 설교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뜨겁게 다시 부어주시고 마귀가 선방한 거예요. 마귀가 이 목사를 흔든 거예요. 하마터면 또다시 제가 넘어지고 자빠질 뻔한 거예요. 간계, 뜻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계략을 꾸민 게 간계, 큰 교한 계략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대적 사탄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릴까?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이 목사를 너무 잘 알아서 이 마귀는 이 목사의 어떤 부분을 치면 이 목사가 흔들리는지를 알아요. 여러분을 잘 알아요.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치면 여러분이 흔들리는지를 알아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큰 교한 계략을 꾸민 것을 간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잠을 자지 않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귀가 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거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어떤 간교한 계략인지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생각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찬양하시고 부르짖어 찬양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시고 낭독하시고 내 귀에 들리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영적인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면 다른 얘기 같죠. 여러분, 인생의 전쟁에서, 인생살이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계략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회방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길 마음이 없습니다. 마귀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겨우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할 것이다. 뱀 머리가 깨지면 싸움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뱀 머리가 아니라 뱀 대가리가 깨지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뱀은 머리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적 그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 그게 깨지면요, 이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깨트릴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데미지가 있어요. 발꿈치를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발꿈치를 물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발꿈치를 물릴 수 있어요. 그래도 발꿈치를 무는 게 뭐예요, 여러분?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 고작 회방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회방할 수 있고 이 교회를 회방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회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축구 경기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전반전 10대 0으로 마귀가 졌어요. 자그마치 전반전에 10골이나 먹혔어요. 후반전은 또 10골을 먹혔어요. 후반 5분 남겨놓고 지금 20대 0으로 마귀가 지고 있어요. 후반 5분 남겨놓고 20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마귀 팀이 이 축구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완전 불가능. 2대 0이라면 혹시나 뭐 기대해 볼 만 하겠어요. 2대 0이 아니라 20대 0의 후반전 5분이에요. 이때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싸움에서 졌다. 이 경기에서 졌다. 나는 패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완전하게 승리했다. 이 싸움은 끝났다. 이렇게 끝나버린 싸움에서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회방하는 거예요. 그냥 20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선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파울이든 휘슬을 불든 퇴장을 하든 말든 그냥 붙잡고 늘어지고 그냥 태클하고 발목 걸어 넘어뜨리고 그냥 발목을 상하게 하는 회방을 마귀가 할 수,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마귀는 회방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회방해요. 지쳐요. 힘들어요. 막 흔들려요. 발목을 물어 뜯으니까 막 시큰시큰거리고 아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뭐라 그랬지?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회방이 있으면 그냥 걸어가시고, 그냥 꿋꿋하게 가던 길 걸어가시면 5분 후에 뭐가 된다고요? 경기가 끝나고 보장된 승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회방이 있어서 같이 경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회방이 있어서 같이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꿋꿋하게 걸어가시면 이미 보장된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마귀의 계략 첫 번째는요, 회방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 두 번째는요, 마귀는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 교회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인용하면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 자신의 신부를 가르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이 말씀하시기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서 갖는 마음이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갖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에베소서 1장은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라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마귀는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자꾸 어지럽혀요. 교회를 막 흔들어요. 마귀는 뭐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어지럽히면 돼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면 돼요. 이건 마귀의 엄청난 계략이에요. 이건 지금 제가 드리는 설교가 아니라 이미 한 1년, 2년 전에 영적 전쟁에서 생각나시죠? 다 기억나시죠? 감사해요. 예, 그 오래전 설교를 기억하신다는 게. 이 마귀의 두 번째 계략은요, 교회를 이제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 시끄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끄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아무 교회나 흔들리고 시끄러워지지 않습니다. 진실로 기뻐하세요. 아무 인생이나 흔들리고 시끄러워지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소유가 있죠? 왜 내 인생에 분란이 있죠? 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시끄럽죠? 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거나 공격한다고요?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서 공격하는,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공격해봐야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가 지거든요.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안용호 전도사님이, 안용호 사님을 제가 주먹으로 때려도요, 그냥 기분 나쁘고 말아요. 그런데 안용호 전도사님의 가장 사랑하는 배주홍 목사님을 건드리면 안용호 목사님 마음이 찢어지죠. 안용호 목사님을 가장 사랑하는 지원이를 건드리면요 마음이 찢어져요.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보다 안용호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건드리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고 교회를 공격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공격이 있다. 여러분의 삶이 시끄러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막 흔들리고 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 교회 안에 소유가 있다. 기뻐하세요. 이 교회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건 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지금 필요한 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가요. 기도원에. 그게 휴가예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휴가 받아갖고 예배 드리러 오시냐고. 아니, 휴가를 받았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죠. 아니, 목사님 휴가인데 왜 기도원을 가세요? 아니, 휴가니까 기도원을 가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 쉬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쉬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쉬는, 지금 예수님에게는 쉬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 체력을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죠. 지금 이 쉬는 시간은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인데 그 예수님이 쉬는 시간에, 예수님이 지칠 대로 지쳐서 쉬는 시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그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난 거예요. 배가 뒤집어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마귀 원수가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공격받고 어려움이 있다면 기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기뻐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에게 지금 기도하는 시간, 쉬는 시간이 필요했는데도 쉬던 것을 멈추시고 벌떡 일어나세요. 그냥 성큼성큼 뛰어오셨어요. 얼마나 급하셨는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풍랑아 잠잠해라.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공격해요. 그게 교회일 수 있고 그게 성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이 되겠다. 은혜가 되겠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냥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뱀을 사용합니다. 뱀은요, 우리는 뱀은 사악한 존재, 간교한 존재 이렇게 뭐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지만 뱀을 누가 창조했어요, 여러분? 누가 뱀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은 사악한 존재, 간교한 존재예요? 아니면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짐승들과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와 어울리던 존재예요? 어울리던 존재. 그냥 하나님이 그냥 깨끗하게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의 삶을 공격할 때,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어려움을 줄 때, 사단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공격하고 어렵게 할 때 매개체를 사용해요. 사단은요, 크게 우리 하늘바람교회가 여기 지금 일부 예배 때, 오늘 일부 예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앉아있던 사람 여러분 전체를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어벤져스처럼 막 훅 하면 갑자기 막 전부 다 뒤집어져서 막 좀비처럼 일어나갖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한두 세 소수의 매개체를 사용해요. 그냥 수많은 날짐승, 들짐승 중에서 뱀을 사용해요. 아합 왕을 사용해요. 여러분 한두 사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자칫 사단에게 원래 우리 안에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건 어떤 증거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공격을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사단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흔들어 버립니다. 유다가 12 제자 공동체를 흔들어 버려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도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그 믿었던 수지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그 길을 방해하고 이러면 못하게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가장 옆에 있는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흔들고 회방하고 방해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사탄아, 물론 베드로 정신 차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 정신 차려가 아니라 네 뒤에 너를 움직이고 있는 너의 마음을 미혹시켜버린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주 원색적으로 제가 이 목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현장에서도 예배 드리실 테고 유튜브에서도 예배 드리실 테고 이 기록은 계속 남아서 듣고 또 들으실 테니까 하늘바람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어린아이는 기저귀 갈아주고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기저귀 갈아주는 신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넘어지지 마시고 정말로 죽기로 돌아오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건 위로의 문제가, 격려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 평생 진짜로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회개하시고 귀족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군대에 정말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은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매개체로 예수님을 흔들어요. 예수님을 흔든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신 몸된 교회를 흔들어요. 교회를 흔든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흔들림을 받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거기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돌이키세요.
여러분 모두가 기저귀를 갈아치우는 그 어린 나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미 장성한 이런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이미 보장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또 다른 마귀의 계략, 마귀의 무기가 뭐라 그랬죠? 그래서 마귀는요, 그 소수의 한두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이래. 무엇을 사용하냐면 거짓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별명은 거짓의 아비,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다윗의 마음 안에 거짓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이 거짓의 영이 떠나가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조문도 집사님 병원을 축복하고 중보기도 해주세요. 진짜 시편 51편 말씀은 병원의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심지어 조문도 집사님이 키우는 애완견의 이름이 쿤이에요. 네, 이 쿤이 히브리어로 이제 정렬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정렬되다가 우리말 성경에는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왜냐하면 다윗이 알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영, 사탄은 거짓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적인 말, 인간적인 말에 속지 마세요. 사탄이 왜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왜 거짓말을 쓰죠? 이제 다 기억하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김현일 총장이 나오셔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여러분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거짓말을 사용하냐면 하고 싶게 만들기 하는.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9월 1일부터 9월 1일 구원데이 30일 작정 기도를 하듯이 30일 작정 전도를 할 거예요. 100일 작정 기도회를 하듯이 우리는 30일 작정 전도를 할 텐데 30일 작정 전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10시 나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는 그 30일 작정 전도를 완전하게 출석하신 분에게는 제가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라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거짓말을 계속 얘기하면 이거를 또 믿는 사람은 이 거짓말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안 빠지고 반드시 1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이제 나오시겠죠. 마귀가 계속 거짓말해요. 우리 마음 안에. 마귀가 계속 거짓말해요. 처음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빠지고 30일 딱 채우면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니, 100만 원은 어쩜 진실로 여길 줄 모르니까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에이, 거짓말이야. 안 그래. 가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계속 1000만 원 드릴게요. 1000만 원 드릴게요. 1000만 원 드릴게요. 통장 보여주면서 1000만 원 드릴게요. 3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져나오시면 1000만 원 드립니다. 통장, 도장 제가 딱 맡겨놓을게요. 비밀번호 제가 문자로 쏴드릴게요. 하고 통장, 도장 딱 올려놓고 비밀번호 제가 쏴드리고 1000만 원 드릴게요. 드릴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이게 거짓말이야. 가짜야. 속임수야. 아는데 이걸 계속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 거짓말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인 걸 분명히 아는데도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 진짜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무서운 거예요. 이 가짜 뉴스를 계속 듣고 이 선동 뉴스를 계속 들으면 이게 진짜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 마귀가 쓰는 영적 전쟁의 무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고 싶어져요.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엄청난 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마귀가 정권을 억지로 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귀가 너 이거 해라라고 아무리 충동질하고 얘기를 해도요, 이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강제로 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딴 얘기 하지 마세요. 네. 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쓰는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서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진짜라고 하는 마음, 진실이라고 하는 마음, 이게 맞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무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
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허락만 안 하면 돼요. 허락만. 마귀가 거짓말할 때 허락하지 않으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쉬워요, 여러분. 거짓말 나 안 듣겠다. 허락하지 않으시면 계속 듣잖아요. 이게 넘어가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나는 거짓말인 거 알기 때문에 들어도 괜찮아. 얼마든지 이야기해봐. 난 잘 듣고 난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이 목사가 계속 듣잖아요. 이 마음이 그냥 채워져 버려요. 어두운 마음. 여러분이 계속 듣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운 마음으로 채워져 버려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 거짓말을 따라서 행하지 않겠다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난 그 이야기를 안 듣겠다.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용한 영적 전쟁의 마지막 무기는요, 더 좋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하늘바람교 11시 예배를 마치고도 점심 식사도 안 줘요. 밥도 안 해줘요. 그런데 저 옆에 있는 교회는 11시 마치면 밥을 줘요. 오늘은 제육볶음이 나와요. 더 좋은 걸 보여줘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표를 줘요. 그냥 표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야구장 가면은 그거 아세요? 야구장 가면 이제 딱 유리로 관람할 수 있는 룸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VIP들만 들어가서 관람하는 그 표를 딱 줘요. 거기서는요, 진짜 우리 식구들끼리만, 우리 멤버들끼리만 막 떠들고 왁자지껄하면서 야구 경기를 이제 관람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줘요. 이거 이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표를 주일날 11시에 시작하는 야구 경기 표를 줘요. 그때 우리는 이 정도는 주일 하루 빠지는 거, 이 정도는 뭐라고 제가 설명했죠? 이 정도는 뭐라고 그랬죠? 괜찮아. 1년 52주에서 한 번 빠지는 건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 정도는 야구장 갈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제가 이제 그저께인가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 배 목사님 그러셨나 안조사님 그러셨나 누군가 뭘 들고 왔는데 꼭 그 색깔이 막걸리 같았어요. 막걸리. 근데 이제 농담 삼아서 누가 그러셨지? 농담 삼아서 뭐 막걸리 한잔 하시게요? 누가 그랬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실제로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이 정도는 괜찮아 해서 실수하는 가끔 한 10,000명 중에 한두 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삼계탕 먹을 때 한 잔 나오거든요. 요거 한 잔. 그래서 삼계탕 먹을 때 요거 한 잔 마시고 삼계탕 먹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분, 이 정도는 괜찮아. 딱딱 곱혀있는 얘기죠. 목사님,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항상 사단은요, 좋은 걸 줘요. 이 정도는 괜찮아. 주일날 11시에 어떤 이벤트를 줘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나의 삶에 어떤 특별한 걸 줘요. 이 정도는 괜찮아. 마귀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면서 내 마음 안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이게 먼저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때는 이게 먼저 준비가 돼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는 이 한 가지가 먼저 준비가 되면 이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요. 성도 개인의 삶의 축복, 삶의 은혜와 열매가 일어날 때, 성도 개인의 삶의 부흥이 일어날 때 이 한 가지가 먼저 준비가 돼요. 이걸 참 많이 간과하죠. 이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의 영적 수준과 기준이 높아져요. 성도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준비되는 건 그 성도의 영적인 수준과 기준이 높아져요. 영적인 수준이 높아질 때는 이 정도는 괜찮아가 사라져버려요. 이 정도는 괜찮아가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돼요. 더 높은 하나님의 수준들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준비되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요. 영적인 기준이 높아져요. 영적인 그릇이 넓어져요. 그러면 그 인생의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놀라운 보장된 은혜의 역사가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남규민 지금 설교하다 눈이 마주쳐서 남규민의 그릇이 남규민은 뭐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1월 달에 필리핀 갔을 때 남규민의 그릇보다 이번 7월에 갔던 남규민의 그릇이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릇이 커졌다. 그릇이 커졌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남규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가득히 체험받았잖아요. 이번에 남규민의 그릇이 커지자마자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어요. 그때 제 안에 들었던 첫 번째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더 큰 걸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 그릇을 1월 달보다 7월 달 그릇이 커졌어요. 그릇이 커지자마자 이게 채워졌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릇을 더 키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키우기 원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채울 게 아직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잖아요. 주님의 참 이단들이 좋은 건 다 썼어요, 그렇죠? 예.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이 한 가지 영적인 수준이 올라갑니다. 영적인 그릇이 넓어져요. 성도 개인의 삶에 은혜와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영적인 그릇이 넓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가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무장하시고 전신갑주 입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이 간계로부터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수준을 올리셔서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의 때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신 그 예비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